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들은 이제 번역된 역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역본이 있다면 그 역본에 이제 기반이 되는 그 대본이 있습니다. 이제 원본, 이제 본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성경에 두 가지 뿌리, 두 가지 역사 혹은 두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게 포괄적으로 좀 얘기하자면요. 이제 하나는 우리가 흔히 공인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패하지 않은 그런 본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나온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거의 사실 모든 현대 역본들의 근간이 된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수정 그리스어 본문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이제 비평 본문이라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1881년도에 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이 사람들 이제 불신자였습니다. 신비주의자고 마귀 숭배자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공인 본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난도질을 한 겁니다. 빼고 더하고 수정하고 해서 이제 수정 그리스어 본문이라는 변개된 본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대 역본들은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 수정 본문, 비평 본문을 근간으로 이제 번역된 역본들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 본문, 두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요, 이렇게 이제 현대 역본들, 그러니까 변개된 본문에서 나온 이 변개된 현대 역본들이 어떤 번역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번역들은요, 안타깝게도 그 뉴에이지 사상을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충격적이긴 하는데요. 사실 뉴에이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 타임라인이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신령 환란기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죠?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 함께 등장하는 것이 다시 세계 단일 정부 혹은 세계 단일 종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세계 단일 종교, 세계 단일 정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인 겁니다. 물론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요. 그 사상과 그 철학과 준비하고 있는 과정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 요한계시록에 쓰여 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향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귀 세력이 이 뉴에이지 운동, 이 뉴에이지 사상을 이제 세상에 전파하려고요. 노력하면서 어떤 정치 세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 뉴에이지 사상, 이 뉴에이지 운동으로 해서 정치 세력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종교 세력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뭐 로마 가톨릭 바티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뭐 음악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뉴에이지 음악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미디어, 영화 이런 데서 나타나는 어떤 철학, 사상 이런 걸 통해서 뉴에이지 사상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들의 뉴에이지 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현대 역본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또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을 배제해 버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이들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 그 7년 환란기 때 있을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 보니까요,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권능을 준 용, 이 용은 이제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 보면 이 용은 마귀라고도 하며 옛뱀이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 이제 분명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준 그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요, 이제 사탄의 또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이 사탄이 참 하나님을 모방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탄도 그렇게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용어를 보자면 용, 그 사탄이 나오고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이제 또 다른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거짓 대언자죠. 그래서 사탄, 그러니까 용 혹은 사탄,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대언자 이렇게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종교 세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또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종교 세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통합된 종교가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 사람들이 용에게, 짐승에게만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뭐 부처에게 경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뭐 마음에 더 어쩌고저쩌고 이제 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때는 짐승에게만, 그 용에게만, 사탄에게만 경배하는 그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세계 종교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면요, 이제 세계 종교가 등장하는데요. 그 종교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만을, 사탄만을, 용만을 경배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배하는 대상이 통합이 됐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로요. 그죠? 그래서 이 뉴에이지 운동을 보면요, 이 날을 위해서 현재 계속해서 종교 통합을 지금 추진해가고 있잖아요. 뭐 WCC나 뭐 에큐메니칼 뭐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종교 통합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색깔들을 다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이슬람 교도들이, 그 무슬림들이 경배하는 그 색깔이 있는데, 이 종교 통합이 되려면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과도 완전히 다르죠. 기도하는 모습도 다른데요. 이거 통합하니까 힘든 겁니다. 로마 가톨릭, 불교 이런 거 통합해야 되는데 색깔들을 맞추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색깔들은 그냥 놔두고 경배하는 대상만 통합을 하자. 그죠? 경배하는 그 대상만 통합을 하면 색깔은 어떻든 그냥 각자의 종교에서 알아서 그 방식으로, 그 색깔로 경배를 하되, 그 경배하는 이 대상은 다 똑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종교 통합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기를 이제 불교가 경배하는 대상을 보니까, 뭐 무슬림이 경배하는 대상, 뭐 기독교가 경배하는 대상을 보니까, 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경배하는 대상을 보니까 결국 다 한 분이더라. 우리가 뭐 경배하는 방식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모임 장소는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다 한 분을 경배하고 있더라. 그죠?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하는 대상을 지금 통합하려고 굉장히 이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들에게 이제 걸리는 게 바로 성경책인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에는 경배하는 대상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이제 성경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역본들의 이제 변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현대 역본의 어떤 번역자들 혹은 이제 편집자들이요, 현대 역본의 어떤 이 성경의 단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꽤 많이 변개하고 이제 심지어 뭐 제거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들이 가장 몰두하는 것, 가장 이제 애쓰는 부분이 뭐냐면요, 가장 이제 공을 들이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경배하는 그 대상,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호칭을, 그리고 사탄의 호칭을 변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과 사탄의 호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이 사탄의 호칭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배하는 하나님의 호칭, 이걸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 경배하는 대상을 통합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호칭을 이제 어떻게 바꿔버리냐면요,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혹은 좀 더 다른 종교들도 좀 수용할 만하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그 뉴에이지 사상과 일치하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호칭은 그 정체를 감출 수 있게 애매모호하게 바꿔버리는 거죠.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익히 아시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루시퍼라는 이제 호칭입니다. 이게 사실 루시퍼라는 이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등장하는 단어이고요. 또 거기서도 이사야서 14장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너무나 그 문맥에 따라서 이 루시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사탄의 호칭이잖아요. 사탄의 이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보니까요, 12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너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드는 자야, 너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 예전에 이거 대목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이제 이 마귀가, 이 루시퍼가 이제 타락한 천사,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룹이었습니다. 그 천상의 존재였는데, 그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였었는데, 이제 자신의 어떤 교만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루시퍼로 타락한 겁니다. 다시 사탄으로 타락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를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탄이, 이 루시퍼가 말하기를요, 이제 5번의 I will을 외칩니다. 내가 뭐뭐 하리라. 교만의 의지를 이제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요,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I will 하늘로 올라가
내가 I will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I will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I will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I will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연면들로 내려가리로다. 라고 하면서 사탄의 이름이 뭐였는지, 그죠? 그 본명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 왜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여기 이사야서 14장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여담인데요. 제가 그 이제 첫 번째로 다녔던 이제 신학교가 시카고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 도시마다 그 zip 코드라고 해서 그 우편번호 같은 걸 이제 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시카고의 그 zip 코드를 보면, 시카고라는 도시의 이제 zip 코드를 보면 그게 606입니다. 그러니까 0을 이제 사이에 두 개 두고 666인 거죠. 근데 이 시카고 도시의 그 모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시카고 도시의 모토, 오랫동안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백과사전에서 나오는데 그 모토가 I will입니다. I will. 게다가 뭐 우연인지 어쩐지 이 NIV 성경이 나온 곳, 잉태된 것도 시카고 지역이고요. 좀 흥미롭긴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 성경에서 이제 유일하게 루시퍼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사탄의 정체가 언급되어 있는 이 부분을요. 20세기 모든 현대 역본들은 이 루시퍼라는 단어, 이 이름을 이제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대신에 어떤 단어를 넣었죠? 아시다시피 그죠? 새벽별, 모닝스타, 새벽별이라는 이제 단어를 넣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 원본에 봐도요. 별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만약에 번역한 거라면요, 이게 현대 역본들이요, 새벽 별이라고 했다면, 모닝 스타라고 했다면 그 히브리어 원본에 뭐 별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 역본 번역자들, 편집자들이 이것을 어떤 원본을 가지고, 그게 이제 부패된 원본이든 아니든 원본을 가지고서 이 새벽별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갖다 새벽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요, 여러분, 왜 이들이 루시퍼란 이름을 제거했냐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뉴에이지 추종자들은요, 적그리스도 왕국을 준비하는 이 뉴에이지 추종자들은 루시퍼의 몰락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상이 그렇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이들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을 준비하는 거는, 그러면 루시퍼가 그들의 왕이 되고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처럼 이제 그가,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보일 텐데, 루시퍼가 여기 성경에서 지금 타락한 존재로 묘사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감추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NIV 아시죠? 이 NIV의 번역위원이었던 해리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아까 안 보여드렸군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O Lucifer이라고 이제 단어가 나와 있지만, 뭐 NIV나 NASB나, 이거 NASB는 이제 아마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인가요? 그래서 신 미국 표준역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거기에도 그렇고 모든 현대 역본들에는 이게 모닝 스타, 그죠? NASB에는 스타 오브 더 모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번역하자면 오 새벽별 여명의 아들이여 너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러나 너가 무덤에 빠지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또 NASB도 오 새벽의 별 여명의 아들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중약하고 그러나 너가 수월에 떨어지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마귀의 어떻게 보면 이 새벽별, 다시 루시퍼의 운명 또한 이제 바꿔치기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제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제 운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NIV는 무덤에 빠지로다, NASB는 수월에 떨어져, 이러면서 이제 그 운명까지도 애매모호하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NIV 번역위원이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4장은 루시퍼와 그의 지옥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빌론의 한 왕에 관한 기사로서 그의 무덤과 매장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퍼의 몰락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지옥행을 이제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NIV 번역위원뿐만 아니라 현대 역본들의 편집자들과 번역위원들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뉴에이지 추종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사상이 뉴에이지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 루시퍼의 몰락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놀랍지 않은 것은요, 여러분 그 헬레나 블라바츠키인가요? 블라바츠키 맞을 겁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이미 오래전에 이것에 대해서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헬레나 블라바츠키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신지학회의 창시자입니다. 유명한 사탄 숭배자고요. 그리고 뉴에이지 어떻게 보면 대목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뉴에이지의 3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헬레나 블라바츠키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루시퍼의 몰락이라는 것은 없었다고 믿는 것이 한때는 보편적이었음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곳은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이다. 이러면서 이 신비주의자인 헬레나 블라바츠키도 루시퍼의 몰락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섬기는 신이 바로 루시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 역본들의 그 번역자들, 편집자들 루시퍼라는 단어를 제거한 겁니다. 그러면서 걷다가 새벽별을 갖다 붙인 거죠. 근데 여러분 새벽별이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분명히 그 새벽별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니까요,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별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역본들의 그 번역자들이 지금 루시퍼를 빼고 걷다가 새벽별 예수님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 이렇게 바꿈으로써 사탄의 정체는 숨기고요, 그 타락한 대상을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근데 심지어 그 아까 본 이제 NASB 있잖아요. 그 신미국 표준역에 보면요, 아까 본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이제 옆에다 관주를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그 관주 주소가 베드로서 1장 19절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데이스tar이 나옵니다. 샛별이 나오죠. 샛별.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사탄의 타락인데 관주를 붙여놓고 그것을 샛별 예수님의 타락으로 가리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배하는 대상을 완전히 뒤섞어버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신지학 용어 사전이 있습니다. 이 사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기독교의 구세주는 스스로 나는 광명한 새벽별 혹은 루시퍼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새벽별은 예수님이고 루시퍼는 사탄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구세주가 나는 새벽별이고 또한 루시퍼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시퍼와 새벽별을 완전히 그냥 혼란스럽게요, 뭐가 뭔지 애매모호하게 뒤섞여, 뭐 루시퍼는 누구고 새벽별은 누군지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경배하는 대상 혼란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요, 이제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 왕국이 등장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이 새벽별이라는 호칭을 찬탈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이 사탄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걸 보이면서 나는 새벽별이다, 나는 루시퍼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죠. 그리고 현대 역본들을 보면 그게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네, 새벽별이 루시퍼이네, 이렇게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경배를 받을 때 성경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오히려 이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내가 루시퍼고 내가 그 새벽별이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 하나를 바꾸는 거, 변개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교리와 사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현대역본 모든 번역자들, 모든 현대역본들이 이렇게 바꿔놨다는 거 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호칭 중에 성경 말씀에 보면요, Our Father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아버지,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리의 아버지, Our Father이라는 단어가 특히 그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그 소위 이제 기성께서 이제 주기도문이라고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모델 기도죠. 그 모델 기도에 보면요, 이 우리 아버지, Our Father이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밑에 제가 우리 이제 개역성경 구절을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위에 이제 하얀색으로 그 표시한 그 문장을 이제 다 빠뜨린 겁니다. 문구를 다 빼버린 거, 제거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개역성경뿐만 아니라요, 모든 현대역본들이요, 뭐 NIV, NASB, 리빙 바이블, 뭐 모든 현대 역본들에 정확히 이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 개역성경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면요. 중국 성경에서도 번역하고 뭐 이렇게 참고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 웨스코트와 호르트가 이제 변개한 그 수정본문, 그 비평본문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영국 개혁 성경, 그리고 미국 표준역 다 여기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 중국 성경조차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 성경도 이제 같은 그 현대 역본들인 거죠. 같은 이제 근간을 두고 있는 현대 역본들인 거죠. 그래서 모든 현대 역본들이 이걸 이제 빼버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배하는 대상,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겁니다. 이 수식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그냥 여기서 개혁성경 현대 역본처럼 그냥 아버지요라고 하면 뭐 제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요. 또 우리 아버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아버지인 겁니다. 왜냐면 성경에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이제 구분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빠진 구절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 정체를 분명히 밝혀주는 수식어인데 이 수식어를 현대 역본들은 다 빼버린 겁니다. 하늘에 계신을 빼버렸고요. 우리를 빼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중에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섬길 신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신이고요. 또 이 사탄은 세상의 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을 빼버린 겁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빼버린 이유는요.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뉴에이지 사상, 뉴에이지 초년단을 주장하기를요. 이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다. 모든 인류의, 모든 종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어들을 빼버리는 거죠. 이런 개념, 이런 사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불교에서 뭐 돌을 닦든 어떻든 어느 종교에 있든 그냥 다 한 아버지, 모든 종교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구원받을 필요, 복음을 믿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 역분들이 그런 사상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참 이제 이쪽 분야에서 이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뭐 역시 뭐 사탄 숭배자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그 이제 루시스 트러스트라는 그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창설자이기도 합니다. 이 루시스 트러스트라는 이 출판사가 그 예전 이름은 루시퍼 퍼블리케이션이었을 겁니다. 루시퍼 트러스트인가요? 어쨌든 루시퍼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조금 그러니까 이제 루시스 트러스트라고 이제 한 건데 이 루시스 트러스트는 그 사탄 숭배자들의 가장 뭐랄까요? 극단적인 그런 지침서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출판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창설자인 겁니다.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뉴에이지 이제 추종자면서 이제 리더인데요. 일반 대중은 이같이 변질된 주기도문을 초월적인 신에게 드리는 기도 정도로 여길 것이며 창조 속의 편지에 있는 존재로서는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뉴에이지 초용자들이 지금 뭘 하고 하는 거지 그 핵심 목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현대 역본들에서 그 주기도문을 소위 주기도문을 이제 변질시켰는지요. 그죠? 초월적인 신에게 드리는 기도 정도.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신, 그 통합된 신에게 드리는 기도 정도로 여길 거다. 그래서 뉴에이지 추종자들에게도 사탄 숭배자들에게도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런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빠져 있는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바꿔버림으로써요. 마치 모든 종교의 그 신의 호칭처럼 바꿔버린 겁니다. 왜냐면 사실 이 고대 바빌론 문명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모든 종교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경배한 대상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몇 개 들겠습니다. 바빌론 문명에도 보면요. 수많은 문헌들에서 그들 신을 언급할 때 아버지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뱀과 이제 관련된 어떤 이제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을 얘기할 때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도에서도 브라마는 인류의 아버지라고 불리고요. 그리스에서도 이제 플라톤이 얘기하기를요. 이 만물의 형상이요. 이제 아에타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죠. 야누스를 언급할 때 세상의 아버지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멕시코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조나 신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트라 신교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를 아버지 중에 아버지라고 칭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을 보면요.
이레네우스에 따르면 그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한 아버지에 대해 설교했다고 하고요. 영지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에노이아를 말하기를 아버지, 창조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고 또 비밀함으로 아버지의 홀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합니다. 오컬트 부흥시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이너는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 루시퍼라는 제목으로 책을 저술했습니다. 레비는 말하기를요, 강신사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자신의 신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할 때요, 오 모든 것에 아버지여 강림하소서가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블라바츠키도 마찬가지예요. 네 명의 아버지들을 밝혀 자기가 경배하는 아버지들을 밝혔는데 첫 번째는 사탄, 두 번째는 마귀들, 세 번째는 비법 전수자, 네 번째는 태양이라고 이제 밝힙니다. 앨리스 베일리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언급했습니다. 현대 뉴에이지 운동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벤자민 클레임을 보면요, 사나트 쿠마라는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나트는 심지어 사탄의 다른 표기어죠. 스팽글러는 말하기를요, 우리는 태양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과 함께 엄청난 비법 전수식을 치를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들이 바빌론 고대 문명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 이방 종교들이 섬기는 그 신 또한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경배하고 기도하는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밝혀주는 건데요, 그 수식어들을 빼버리면서 그들과 같은 아버지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다음 표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My Father 이라는 이제 수식어를 계속해서 붙이는데 현대 역본들은 그냥 The Father, 그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28절에도 My Father 나오는데 The Father이라고 나오고요. 심지어 이제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이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조상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들에 대한 표현이지만 어쨌든 Our Fathers,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걸 이제 Your Fathers라고 바꾼 겁니다. 너희 조상들의 뭐 하나님 이런 식으로요. 로드라는 칭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들도 자신의 신을 로드, 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는 이제 our Lord, 우리가 믿는 우리의 그 주님인 겁니다. 그 문맥에 보면요, 누군지 어떤 로드를 얘기한 건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그냥 the Lord라고 바꿔버린다거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God and our Father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을 our God and Father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God himself and our Father, 그렇지만 our God and Father, God our Father, our God and Father.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도요, God our Father인데 God the Father. 그죠? 디모데전서 1장 2절도 God our Father라고 되어 있지만 God the Father로 바꿔버린 겁니다. Our Lord Jesus를 The Lord Jesus라고 바꿔버렸고요. Our Lord Jesus Christ를 The Lord Jesus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도 The Father이라는 용어를 쓰긴 합니다. 근데 모든 서신서, 그 The Father이라는 용어를 쓴 모든 서신서 첫 번째 장에요, 먼저 Our Father이라고 밝힌 후에 The Father이라는 용어를 써있습니다. 근데 그냥 The Father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모든 종교가 섬기는 아버지처럼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단어를 볼 텐데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요. 이 현대역본 이 번역자들이요, 이제 이런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The One. 이제 뭐 한국말로 이제 뭐 유일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The One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는데요. 그 나오미 골든버그라는 이제 뉴에이지 그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제 쓴 책이 있거든요. 그 Changing of the Gods라는 아마 그런 책일 겁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바꿈 뭐 이런 이제 책인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오미 골든버그가요, 하나님은 변할 것이다. 우리 여자들은 그분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성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그리스어 원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지칭할 때 모든 그 지칭하는 단어들이 다 남성형으로 쓰였잖아요. 뭐 he, 뭐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죠. he, the son 이렇게 다 남성형입니다. 이제 이 나오미 골든버그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우리가 중성으로 바꿔버리겠다. 그걸 남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어떤 he라는 단어요, 뭐 the son 이런 단어를 the one으로 바꿔버린 거, 중성적인 단어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제 더 심한 건 뭐냐면요, 이 the one이라는 단어는 사실 뉴에이지 추종자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자기들에게 최종적 승리를 가져다 줄 단 하나의 존재를 가리키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이 the one이라는 호칭이요. 그러니까 그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섬기는 신을 지칭할 때 the one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the one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본, 그리스어 원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된 단어가 아니라 이들이 집어넣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원본에도 없으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 어디서 유래된 건가라고 보니까요,
결국 이 신비주의자들이 쓰는 용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신비주의와 비밀 종교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원, 이제 대문자 원입니다. 아까 이제 더 원 있잖아요. 거기서 그 원의 그 오가 처음 그 오가 대문자로 돼 있는 것이 이제 이들이 말하는 그 더 원, 그 신인 거죠. 그래서 이 대문자 원, 이 용어는 많은 신비 종교와 철학 사상에서 궁극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그러니까 신비 종교의 신, 뭐 철학 사상의 신, 거기서 이제 궁극적인 존재, 그 신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원이라는, 대문자 원이라는 것이요. 근데 이제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가 다 수식어를 붙여요. 킹제임스 성경은요. 예를 들면 다 이런 식이죠. The Holy One, 아니면 The Holy One of God, The Holy One of Israel, The Holy One of Jacob, 이렇게 이제 수식어를 다 붙여 썼습니다. The One이라고 쓰인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수식어를 붙였는데 이 현대 역본들은 그것을 더 원을 갖다 붙임으로써요. 그죠? 이 다른 종교의 뉴에이지 이 사상 그 신의 이 신들과 같은 것으로 이제 혼동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더 원이라는 것이 코란에도 나와요. 코란 112장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알라는 더 원이다. 그죠? 이 바가바드 기타 이게 아마 이제 힌두교 최고의 경전입니다. 여기는 이제 The Blessed One 이렇게 이제 대문자로 쓰고 있고요. 티베트 불교에서도 The Great One 이런 이제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세계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 이제 암스트롱도 얘기하기를 너희도 더 원이 될 수 있다. 이 뉴에이지 사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다. 유일교회 램주도 말하기를 더 원의 영광을 위해. 영매저 코엔과 프라이스도 The Beloved One, The Awakened One 이라는 이제 원이라는 것을 단어를 쓰면서 자신의 신 섬기는 신을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에이지 세계 종교를 향하여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 종교 사이의 유사성은 더 원으로부터 오는 계시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은 유사성이 있는데 결국 그게 더 원.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 그러니까 루시퍼인 거죠. 이게 사탄인 겁니다. 이 사탄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 그들의 신, 그 사탄 루시퍼를 더 원이라는 호칭을 썼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말한 그 블라바츠기도요. 그 자신의 책에 시크릿 다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더 원은 여호와가 아니다. 유다인의 신은 결코 절대적인 더 원이 아니다. 여호와로 불리는 하나님은 더 원이 될 수 없다. 더 원은 엘로힘보다 더 뛰어나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나타나지 않은 더 원은 남성과 여성 즉 양성에 모두 충만함으로 기독교의 아버지는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아버지는 남성이며 결코 남녀 양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블라바츠기도 더 원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너네 그리스도인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현대 역본 그죠? 현대 역본들은 그거를 더 원으로 이제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많이나 이제 바꿔버린 거죠.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그분을 없이니까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 원을 거절하다. 심지어 그 오를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죠?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면요. 그분을 그것이 이제 더 원을 마태복음 13장 30절 그분께서를 더 원께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분께서를 that 원께서 그죠? 요한복음 6장 46절 그분은 이것을 더 원은 그분의 이것을 이제 he is라는 단어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것을 of the one으로 이제 바꿔버린 거죠. 그분이니라 it is he 이것을 the one이니라 NIV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쭉 밑에 보시면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the one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뭐 through the one, the living one, the one. 그리고 대부분 다 대문자로 붙이면서 대문자로 표기함으로써 이 뉴에이지 추종자를 섬기는 그 경배하는 대상인 그 루시퍼 사탄 더 원 그것을 감히 하나님의 호칭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현대 역본을 봤을 때요. 이게 별로 거부감이 안 들 거예요. 내가 섬기는 더 원을 섬기는 거네. 그 말하는 이제 성경책이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면 이제 성경 아마 뭐 제가 이제 뭐 추측한다고 뭐 이렇게 대단한 거 아니지만 뭐 추측하기를 아마 계속해서 이런 변개점이 일어나긴 할 겁니다. 더 뉴에이지 사상과 일치할 수 있도록요. 어쨌든 결국 그 가장 많이 개정된 NIV 혹은 이제 현대 역본이 결국 그 적그리스도 왕국 때 쓰일 그 성경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유일한 분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예를 들면 이거 아시죠? 이제 the only begotten son, 그러니까 그분의 독생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NIV는 the one and only라고 이제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말한 이제 헬레나 블라바츠키가 그 시크릿 닥트리라는 책에서 자신이 섬기는 그 신, 그 루시퍼를 정확히 the one and only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only one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근데 NIV 번역자들이 그 시크릿 닥트리에 나오는 그 책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the only begotten son이라는 용어와 대체시켜 버린 겁니다. 그 사탄 숭배자가 쓴 그 책에 나오는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가요. 마태복음 19장 17절에 God라는 이제 단어도 only one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고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나오는 이제 God라는 이제 단어도 only one. 헬레나 블라바츠키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요. 이 NASB 보면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도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이제 지칭할 때 그 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거의 다 모든 단어가 다 그 원, 그 수의 의미를 나타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NASB는 그 한 분이라는 그 원, 그 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 원에 대해서 그걸 다 대문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런 의미도 아닌데 그걸 대문자로 바꿔버림으로써 그 뉴에이지 사상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변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어떤 뉴에이지 추종자들과 뉴에이지 사상과 현대역본들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 원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좀 재밌는 것은요.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능하신 이 이런 거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능하신 이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현대역본은 다 the mighty one으로 이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수식어를 붙여서 제 밑에 써놨습니다. The mighty one of Israel, the mighty one of Jacob, the mighty God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mighty one이란 단어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그렇지만 현대역본들은 이 모든 단어들을요. 누가복음 1장 49절에 나오는 He that is mighty, the mighty God, the Lord God 이런 모든 단어들을 하나님 지칭하는 단어를 the mighty one이라고 이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mighty one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라고 보니까요, 이게 마술 서적들에 많이 나옵니다. 마술 서적들에 이제 mighty one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게다가 아까 이제 언급했던 저기 앨리스 베일리한 사람이 창설한 그 루시스 트러스트라는 이제 출판사 있잖아요. 거기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제 되게 대중적인 잡지에다가요. 자신들의 그 위대한 주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광고를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 위대한 주문이라는 그 광고에 이 마이리온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해방의 주가 나타나게 하소서. 비밀의 장소에서 말탄 자가 나오게 하소서. 그리고 와서 구해 주소서. 오 능하신 유일자 이걸 이제 오 마이리 원으로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이시여 빛 사랑 권능 그리고 죽음으로 다가올 유일자 the coming one 내 목적을 성취케 하라. 적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마이리 원이라는 단어를 이제 현대 역본 성경에 그대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블라바츠기도 이제 시크릿 닥트리라는 책에서 자신이 섬기는 신은 루시퍼다라고 밝히면서 그 루시퍼를 또한 정확히 마이리 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비주의 불교에서도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마이리 원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집트의 그 사자에서 죽은 자들의 책이라는 책에도 보면요, 그들의 신을 마이리 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리 원이라는 단어를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와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도요, 이 마이리 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저희가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마이리 원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그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쓰인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에 대한 얘기잖아요. 창세기 10장 말씀에 보면요, 8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He began to be a mighty one. 여기 이제 mighty one이 등장해요. 니므롯이 mighty one이었다는 거잖아요. 니므롯 전설 여러분 잘 아시죠? 니므롯이 전세 보면 이제 세미라미스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호루스였습니다. 그죠? 그 호루스는 또한 그 니므롯의 환생이다라고 이제 그 전세를 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이 니므롯은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니므롯이 바벨탑을 사람들과 건설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들을 흩으셔서 그 바벨탑이 완성되지 못하고요. 끝마무리되지 못하고 결국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오컬주의자들이요.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체를 드러날 때 이런저런 상징을 쓰는데요. 그 상징 중에 하나가 끝마무리가 안 된 탑, 혹은 끝마무리가 안 된 피라미드 이런 상징을 또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자가 그 마일이 원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그 상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1달러 지폐 뒷면에 나와요. 보면 지금 이 피라미드가 있는데 끝마무리가 안 된 피라미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끝마무리가 안 된 이제 탑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눈이 그려져 있는 그 관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끝마무리가 안 된 피라미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시켜주는 관석인 겁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캡스톤이라고 합니다. 캡스톤. 그러니까 위에 딱 뚜껑처럼 얹히는 그런 캡스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관석에 그려져 있는 이 눈, 이걸 이제 호루스의 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전시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제 뉴에이지 추종자들은 이것을 이제 왼쪽 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왼쪽 눈이다. 이게 왜 왼쪽 눈일까요? 보면 이게 사실 왼쪽 눈인지 오른쪽 눈인지 애매하거든요. 근데 뉴에이지 추종자들이 이걸 왼쪽 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왼쪽 눈일까요? 스가랴서에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1장 17절에 보니까요,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 전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까 오른쪽 눈이 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눈이 아니라 왼쪽 눈이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 적그리스도의 눈, 루시퍼의 눈, 호루스의 눈, 이제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 보시는 이제 그림처럼 어쨌든 뭐 왼쪽 눈이든 어떤 눈이든 어쨌든 뭐 호루스의 눈이 지금 그 관석, 그 캡스톤에 이제 그려져 있는 건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지칭할 때 그분을 코널스톤이라고 얘기합니다. 모퉁이돌 혹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NIV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5군데를 이 코널스톤 혹은 저기 head of the corner이랄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head of the corner, 이제 이런 이제 용어를 쓰는데 이 용어를요 다 캡스톤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캡스톤으로요. 그냥 보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head of the corner, 그죠?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모퉁이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퉁이돌은 이 위치가 어디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깔리는 거잖아요. 밑에 기초석처럼 깔려서 거기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거잖아요. 모퉁이돌로서요. 근데 이것을 NIV는 캡스톤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캡스톤의 위치는 아까 이제 그 달러 지폐에서 본 것처럼 위에 얹혀지는 캡스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현대역본이 지지하고 또 자꾸 이렇게 일처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상인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단어만 보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New World Order 혹은 New Order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자신의 뉴에이지 세상, 새로운 세상 이런 걸 새로운 질서, 우리가 이제 단일 정부, 통합돼야 돼 자꾸 이런 걸 얘기할 때요, 종교통합 얘기하고 단일 정부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이겁니다. 새로운 질서요. 이거 음모론자들이 쓰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요. 대통령, 유명한 정치인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언론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New World Order이 필요하다. New Order,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결국 이제 뉴에이지 세상으로 가는,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가는, 그걸 이제 그 사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 준비 계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영상 한번 보세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동영상이요. 잘 안 들리셔도 이 단어, New World Order이라는 단어만 들으시면 됩니다. We have before us the opportunity to forge for ourselves and for future generations a new world order. Close your window. Go back inside your house. Carmen, sir. Go back inside right now! I am inside. We have a real chance at this new world order. An order in which a credible United Nations can use its peacekeeping role to fulfill the promise and vision of the UN's founders. After 1989, President Bush said, and it's a phrase that I often use myself, that we needed a new world order, and instead it looks like we got a lot of disorder. It's been a long time coming. Because of what we did on this day, at this defining moment, change has come to America. President Obama and British Prime Minister Gordon today calling for a new world order to tackle our global economic crisis.
The affirmative task we have now is to actually create a new world order. Its task will be to develop an overall strategy for America in this period when really a new world order can be created. It's a great opportunity. It's a big idea. A new world order. They would rush into the home in an armored line, guns at the ready. It is a new world order. We've got to give them a stake in creating the kind of world order that I think all of us would like to see.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들이 이제 지향하는 어떤 미래의 계획, 그죠? 지향하는 그 정부의 미래의 모습, 특히 이제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 세계 통합을 이루려는 그 유엔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그런 이제 쓰는 용어가 이제 New World Order 혹은 New Order이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개혁의 때는 이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오심. 이제 그때가 이제 개혁의 때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개혁을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이제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이런 뭐 성막 규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철폐하신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에 이제 영어로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 이제 개혁의 때가 until the time of reformation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NIV는 이렇게 썼어요. until the time of the new order.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쓰는 뉴에이지 초연자들이 쓰는 이 new order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대로 갖다가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당연히 이것이 개혁의 때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 NIV 성경의 이 뉘앙스를 보면요, 이 10절 그리고 11절 이 문맥의 뉘앙스를 보면요, 마치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new order, 새로운 질서처럼 또 뉘앙스가 풍깁니다. 고린도서 5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17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뭐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보면요,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그죠? All things are passed away. 그리고 all things are become new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것들은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근데 이것을 이제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The old order is gone and a new order has begun. 이런 단어를 또 이제 갖다 붙임으로써 뉴에이지 사상을 지지하고 뉴에이지의 철학에 일치하는 그런 번역을 이들이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이요, 사실 그 단어에는 그 종교의 그 사상가들의 그 철학과 사상과 이제 교리가 묻어나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중요한 단어들을 그 현대역본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친 사탄의 어친 그런 중요한 단어들과 이제 바꿔버림으로써요,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교리마저도 그 사상마저도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 것인가를 이제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그 환란기 저그리스 왕국 때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자들이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일이, 그런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 사탄,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종교제로 정치제력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도 침투해서요, 변개 작업을 통해 그 일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존된 킹제임스, 온전히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이제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현대 역본들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소위 이제 주기도문이라 말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그런 모델 기도조차도 다 변개를 해버렸고요. 뭐 The One, The Father 이런 단어, Mighty One 이런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가 섬기는 그 유일하신 창조주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런 그들이 섬기는 잡신으로 애매모호하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보존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가치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해서 단지 이거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좀 온전히 보존된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더더욱더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탐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